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구절에 다윗의 이름을 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동욱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함께하여 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남은 여생만큼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죄악 속에 살지만 그 죄가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 그 능력을 입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제일 튼튼합니까? 물어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물어본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물어요? 싼 거 이게 제일 싼 겁니까? 물어봅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진짜입니까? 물어본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는 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가짜가 흔들리면 사실 만사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소용없죠. 그죠? 신뢰감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진짜 가짜의 문제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가짜로 살아계셔요? 진짜로 살아계셔요? 그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걸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축복의 하나님은 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항상 구주로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많고 많지만 하나를 따져 여러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성가 중에 좀 좋아하는 찬양이 또 여럿 있지만 이 찬양을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물질과 사회적인 명예가 지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망할 자를 세워주시고 망한 것도 여러분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원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편두통부터 발의 무좀까지 오장육부와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을 완전히 치료하여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착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부반장도 못 해봤어요. 체육부장인가 청소부장 이런 걸 한 번씩 해봤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저기해서 대학 들어가면 반장 한번 해봐야 돼. 과대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여러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과대표가 됐어요. 와, 과대표가 되니까 여러분 반장을 못했던 그게 확 풀려버리고, 아니 초중고 반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때 과대 반장이 최고야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다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뽑혔다는 것, 사람 앞에 뽑히고 하나님 앞에 뽑혔다,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인정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착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기로 오네. 여기 이분들이 저를 버리기로 원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기로 원하십니까? 이게 이상해요. 자기들 얘기할 때는 안 버린다고 그러고 목사는 버리기로 원합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니 목사님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낫네.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 크잖아. 이게 소리가 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과 함께 하셨지만 그 유독 다윗을 보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보다, 많은 인물보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이력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 즉 성경은 이 점을 역력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력은 간단하지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2세의 8 아들 중 막내, 그죠? 주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너무나 찬란하고 화려하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주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사건이지요. 아무 출신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이 성경은 화려하게 이 다윗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우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양의 우릿간에서 그를 뽑아내셨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개천에서 용난다 말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뽑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쏟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조건으로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로 쓰셨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 출신이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게 쓰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4장 정도밖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애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해서는 14장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거의 4배, 5배, 66장의 성경이 다윗의 얘기가 써 있어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는 600번, 신약 성경에서는 60번이나 다윗을 언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성경은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큰 별,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부부라도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물어볼 때 거짓말이라도 끄떡끄떡하고 사랑한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나 아니 하면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이렇게 황홀하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와, 대단한 정말 인물 아닙니까? 굉장한 선포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여러분 선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대한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거대한 역사를 누굴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룬대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시다. 다윗이 가장 즐겨 표현하는 신앙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을 다윗은 수십 번 반복하며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는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곧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메사의 사업을 추진하던 모든 결단과 추진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앉고 일어섬 자고 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침대에 누울 때, 일어날 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함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게 좋잖아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쏟을 때, 그게 두 글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명예를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사실 그는 베들레헴 시골뚜기 출신입니다. 그래도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체질화되었어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맹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쳤습니다.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고등학교 대에서 다니지 못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항상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 세 가지 기도는 항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랑 싸움할 때도 이 친구를 꼭 이기게 해주세요. 떨리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에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뭔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기게 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친구와 싸울 때 내가 지면은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 딱 문 열고 여기도 짱 먹는데 나와! 그러면 나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기는 거야. 그럼 소문이 쫙 나요. 어떤 애가 와갖고 문을 확 열더만 입안에서 짱 먹는데 나오래. 그럼 12반까지 돌아가면서 딱 2명 나왔어. 다행히 다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씀하려고 제 얘기를 하지요? 이런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과 사의 모든 화와 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으며 삽시다.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정말 이 남은 여생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결과물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나눠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맹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성공한 비결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곰이 여러분 사람을 다 뜯어먹고 머리만 남겨놨대. 며칠 전에 뉴스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곰과 사자를 여러분 한 방에 팍 그냥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재주가 있었습니까? 그 조그만 체구에 어떻게 큰 곰 같은 저희 한 몇 배 되는 그 곰, 사람을 잡아먹는 그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곰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곰이 사자가 여러분 동물원에 딱 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누가 밀어 가지고 곰의 우리에 확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줄행랑을 칠 겁니다 아마. 근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대. 아주 그냥. 제 말이 아니자.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의 입을 확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만큼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입과 행동이 주를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요. 시편 곳곳마다 보면 얼마나 시를 잘 썼습니까? 그는 시골 목동으로 음악 공부에 어떤 레슨 받은 여러분 그 돈 많이 들여서 음악 레슨을 받지 않았어요. 탁월한 근데 작곡가가 되고 연주가가 됩니다. 그는 왕실 사관 학교에서 여러분 뭐 전쟁 전술학을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적의 명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리더십이나 정치학을 학습한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여러분 성군이 되죠. 그는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배운 바 없지만 1등 설계사로 예루살렘 성전을 설계하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3대 신비의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강하고 또한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라고 그래요. 이처럼 그런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힘입었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언제나 99%의 불가능한 상황보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한대요. 여러분 그 백주구라고 하는 이름 뭐죠? 백종원인가요? 백종원 씨. 그분 보면 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좀 사업에 대한 그런 옛날부터 막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하면 잘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백종원 씨 보면은 하는 것마다 막 그냥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백종원 씨 몰라요? 망한 가게도 살리게 하고 버려진 음식 못 먹는 음식도 살려서 요리가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프랜차이즈 모든 게 여러분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쫙 펼쳐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여러분 쪼그라들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담대히 주를 바라보며 남은 여생만큼은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9%의 불가능한 상황보다는 1%의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100% 성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아직 풀리지 않는 목구멍에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위치한 시온산 성에 수백 년 동안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산 성은 천혜의 난공 불락 요새, 여리고 성보다 더 힘든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에 능숙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기죽이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얘기하지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 성읍에 올라올 수 없다. 내가 기어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 성읍의 장님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쳐낼 것이다. 이 말을 보면요, 이 말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냐 사냐. 그래서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여러분 그 엘리야를 잡아와라, 죽여라, 그는 찢어 죽여야 된다, 이런 막 이세벨의 악독한 그 말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공포가 와가지고 도망가며, 그죠?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타이밍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는 완전히 기죽이기 작전 속에 그 험난한 그 죽이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다윗은 1%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시온 산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거뜬하게 정복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1%의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99%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한 번에 거뜬하게 정복하게 됐대요.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만큼 무적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바로 앞에 놓여있는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망한 것도 흥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하는 만큼 보통 이상, 즉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딱 막혔을 때, 여러분 앞뒤 장벽에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해결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의 절벽에 부딪혀 있고 어떤 걱정, 근심의 고독 초조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실패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한 게 아닙니다. 뒤로 후퇴한 게 아닙니다. 개구리처럼 먼 창공을 다시 뛸 수 있는 뒷다리를 밑으로 내려 움츠리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타이밍이 딱 됐을 때 뛰어라 했을 때 확 뛸 수 있는, 펄쩍 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약점과 결점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고 의지할수록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축복하시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돼. 돈을 품지 말고 다른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품자.
사실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의 강함을 존경하고 그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과 악의 꼭지점에서 위대한 인생은 살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항상 어떠한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어도 혼자 이성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엄청난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중심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직간접적으로 죽이게 하고 그걸 합리화로 만들어 여러분 완전히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왕정 정치를 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속에 삽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저주의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 사단이 탁 낚아채가지고 그 말을 더해가지고 이상하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멋진 축복의 입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의 말하고 남을 살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잘 돼요. 우리 예동의 성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 교회 가면은 진짜 원망, 불평 모이면 흉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 보면 결과가 틀려요.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왔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주여 전도하고 왔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신앙도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 그냥 이러면서 인생을 믿음을 생활한다 하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뺑뺑이 도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 가!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내가 너를 안오라 걱정하지 마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넌 나를 바라봤으니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했으면 그런 창자가 터져 죽는 여러분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 절대로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3번이나 부인해.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울며 주님 말씀했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확 스쳐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순교당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 동안은 여러분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와 싸우겠다.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성호를 모욕할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그는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내 종이다. 다윗의 생애를 읽어볼수록 그는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보다 여호와의 초라한 성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그래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효자는 부모를 생각하고, 충신은 임금을 생각하며, 임금은 백성의 민생을 생각한다. 저는 그래도 효자 같아요. 지금 효자, 옛날에는 불효자. 왜 그러냐면 저는 먹을 거 있으면 항상 엄마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마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엄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어. 그 좋아하는 우유를 다른 애들은 떡볶이랑 먹기 싫어 다 바꿔 먹을 때, 저는 그 우유를 먹지도 않고 목탄 그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을 제껴두고 내가 학교 끝나면 엄마를 갖다 줬어.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지금도 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엄마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내어치겠어요? 그래,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효자구나. 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저는 제가 믿음이 참 좋은지 모르지만 3남매 중에 제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을지 않을까.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아멘도 안 하고 속상하네 좀. 내가 좀 목사가 좀 복을 받으면 좀 어디 덧납니까? 꼭 다른 때는 아멘 크게 하다가 이런 타이밍이 오면 아무 말 안 해 그냥. 그러면 내가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보 아멘 하잖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우리 두 장로님 서로 마주 봅시다. 마주 보세요 빨리. 두 장로님 제발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하십시오.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예. 여러분, 효자는 부모를 생각하고 충신은 임금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임금은 백성들의 민생을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성실한 학생은 공부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춤을 추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지 않아요. 이쁜 짓 해야 돼. 이쁜 짓.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사랑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하나다.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어. 너와 나는 하나나. 내가 너만 사랑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대요. 다윗의 지성과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됐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바지춤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여러분 전심전력하고요. 그는 80세 노령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는 일에 여러분 이제 몰두하며 정열을 쏟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걸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언제 어디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찔러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 어떤 코너에 몰려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의 인생 승부를 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너다. 바로 너다. 이 시대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도 너를 품어주겠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는 그걸 보며 이리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칠 수 있고 지장이 될까 봐 내가 저 돌을 옆으로 치워야 되겠다. 착한 아이죠. 아이는 그 돌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그 작은 체구에 안간힘을 써도 도무지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돌을 밀어보고 당겨보고 그러나 큰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꾀를 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지렛대를 한번 이용해 볼까. 그래서 나무 작대기를 구해가지고 돌 밑에 작대기를 끼워서 한번 눌러보고 지렛대 역할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무지 바위 덩어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아 하고 물어봅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느냐?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잊고 있단다. 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면서 단숨에 큰 돌을 옆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 주신 것도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동행교회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며 성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힘을 믿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친히 함께하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둠의 골짜기에 있어도 핍박이 와도 주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성공의 인물이 되신 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종로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민감한 피부 보호를 위해 약을 개발했는데 그 피부에 그 약을 바르니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떼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무허가 제약 행위로 보건법에 걸려 보건범죄가 됩니다. 결국 그는 야매로 이 약을 쓰게 된 사람은 다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고 완전히 정말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고난을 계기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참존 알죠? 옛날에 참존 들어봤죠? 참존이라는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를 세워 지금은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성공적 기업가가 됐답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품게 되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망하게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최종 날을 결과물을 열매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업자 김광석 회장님이랍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 이분을 소개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간증하고 고백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사시길, 그래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부둥켜 안김받는 천국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